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였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전도서는 누가 썼을까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히브리 말로 쓰여 있는데 그 원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군가 일반적으로 솔로몬 왕이라고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총 12장 되는 전도서 중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로 인생의 허무,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두운 일반적인 우리네 인생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인 11장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그런 인생에서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길을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전도자 즉 코헬렛은 본문 1절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7이나 8에게 나눠 주거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는 표현은 아주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한테는 배에 싣고 나르던 곡물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시절 이스라엘의 한 도시였던 에일럿이라는 곳에 항구를 만들고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이 에일럿이라는 곳에 우리 교회에 1차, 2차 두 번 구약 성지를 다녀왔는데 그 팀 모두가 다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바다가 예쁩니다. 에일럿에서는 지금 현재 요르단이 저 건너편에 보이고 이 건너편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고 이쪽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보입니다. 에일럿은 현재 아카바만이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곳에 배를 띄어서 장사를 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해법도 기후에 대한 지식도 매우 일천했던 시절이었죠. 따라서 배를 띄워 목적지에 보내고 다시 그 배가 혹은 다른 배들이 자기 쪽으로 오는 일은 일종의 도박이었습니다.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 정말 큰 모험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솔로몬은 그렇게 불확실한 세상을 살 때에도 떡을 물 위로 던져야 한다고 권면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망할지 흥할지 반반인 경우라도 그래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말이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이 없어도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7이나 8에게 하라고 한 건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어법으로 여러 곳으로 분산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의미였죠. 한 곳에 몰아서 하지 말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 하면은 역시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본문을 선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장 이익이 안 되어도 네 떡을 물에 던지면, 즉 선행을 베풀면은 반드시 훗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7이나 8에게 하라는 거는 선행의 대상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선행하고 가능하면 많이 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은 아무리 불확실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무서워하며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제한 없이 최선을 다해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았다 하게 하는 감사와 자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 텐데, 이 이야기는 실화로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언제 그게 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 먼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난한 소년이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온종일 물건이 하나도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대신 지치고 배는 무척 고팠죠. 그런 중에 소년은 어느 집 문을 두드려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다행히 문을 열어준 어느 집 젊은 여인은 그의 지친 모습을 보고 물 대신에 아주 큰 컵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우유값이 얼마냐고 소년이 묻자 여인은 우리 엄마는 선행의 대가를 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어. 그러니 그냥 가도 돼 라며 활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여인이 그만 희귀병에 걸려서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의 담당 의는 세계적인 산부인과 의사가 된 하워드 켈리라는 박사였습니다. 켈리 박사는 환자 차트에서 그녀의 고향 이름을 보고 단번에 자기한테 우유를 대접했던 그 여인임을 알아채고 정성을 다해 치료하여 그녀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여인은 청구서를 열어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청구서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유 한 잔으로 치료비는 이미 완납되었습니다.
김기석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웃이 존재해야 비로소 우리가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란 본래 다른 이에게 도움이 되는 걸 본인이 느낄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절망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1절 말씀에서 네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말씀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이 풍요롭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선행을 베풀라 하십니다. 다른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절대로 제시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오늘부터 여러분도 해보시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해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3절로 6절 말씀에서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복된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인생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먹구름이 잔뜩 끼면 반드시 비가 오고 맙니다. 또한 나무가 남이든 북이든 그쪽으로 쓰러지면 그걸 어떻게 볼 도리가 없죠. 그저 그 쓰러진 자리에서 나무는 서서히 썩어 없어질 뿐입니다. 자, 그런 것이 세상의 이치일 때 4절 말씀에서처럼 매일 날씨는 체크하는데 바람도 보고 구름도 본다는 거죠. 그렇게 일기만 체크하고 결국엔 씨는 안 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냐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못 심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구름이 낄 수도 있지만 그것에 짓눌리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든 전진해야 합니다. 바람과 구름이란 삶의 시련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실존임을 인식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정하라는 시인이 쓴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는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 숙고할 점을 줍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연은 높이 나는지. 여러분, 이거는 항상 완벽한 때를 찾는 일에 집착해서는 결국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제해 보겠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전도자 솔로몬이 그 때문에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바람이 언제 불지 안 불지를 알 수 있는가? 또 태 안에서 자라는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당신은 아는가? 그건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그런 주제에 어떻게 만사를 스스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우리의 한계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신중하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후에는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말이죠.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인이죠. 위대한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한테는 한 가지 평생의 한이 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지난 1871년 10월 8일 주일날 밤에 무디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고 설교를 마친 다음에 청중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가셔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다음 주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할지를 결정하십시오 라고요. 근데 그날 밤 그만 그 집회가 있었던 교회와 더불어 그 지역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잘 알려진 소위 시카고 대화재가 그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불탔고 그날 밤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청중이 목숨을 잃었죠. 무디 목사님은 훗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들에게 오늘 당장 결단하라고 촉구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내일을 기대하며 미루었던 그 밤의 일을 나는 정말 평생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을 뿌리는 일은 결코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받은 달란트의 개수가 아니었잖아요. 그는 나름 완벽한 조건을 찾았고 그것이 땅에 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해보지 않은 게 그의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낙심이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낙심에 푹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영영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예배에도 시큰둥, 교제에도 활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다른 사람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이 점점 시들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런 성도들을 많이 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최고의 삶을 살려면은 바람하고 구름만 보면 안 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아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을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해보세요. 예를 들면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렇게 시작하시는 오늘 8월의 첫 주일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코헬렛 곧 전도자 솔로몬은 7절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건 이겁니다. 우선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한 건 실제로 달콤하다는 걸 의미하죠. 정리하면 살아 숨을 쉬며 산다는 건 참 달콤하게 좋은 일이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 본문에서 전도자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또한 이걸 덧붙이죠. 그게 뭡니까? 8절 하반부 말씀.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거는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얻어서 그걸 누리는 삶은 참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그러나 인생에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야. 어두운 날들도 있다. 고난, 슬픔, 고통, 아픔, 시련, 이것들을 느끼는 시간들 말이다. 게다가 모든 인생에게 언젠가 다가올 일, 그 죽음이 있는데 그걸 알 때 어떤 면에서 삶은 헛된 것이다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자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사는 것, 그게 우리 삶을 최고로 만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어리석은 분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보석같이 귀한 기적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냄새 맡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거 비밀인데요. 저는 냄새를 못 맡아요. 알러지를 오랫동안 많이 알아가지고 언제가부터 못 맡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 옆에서 사람이 실수하는 거 있죠? 못 맡아요. 향수도 못 맡아요. 그래서 제가 향수가 좀 진해요. 제가 뿌리긴 하는데 제가 냄새를 못 맡으니까 많이 뿌리나 봐요. 사람들이 엄청 목사님 너무 사치스럽다 그러는데 용서하세요. 냄새에 못 맡아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약 우리들 가운데 귀가 아픈 분은 듣는 게, 우리들 가운데 눈이 아픈 분은 보는 게, 저같이 코가 아픈 분은 냄새 맡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 겁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그분은 시각과 청각을 모두 다 잃었어요. 근데 그녀가 책을 썼는데 책 이름이 3 Days to See,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 정도로 번역할까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그녀의 에세이 집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약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찾아와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선한 사람들 모습을 보고 싶어요. 둘째 날,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감동적인 여명을 바라보며 나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찾을 겁니다. 만약 내가 볼 수 있다면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거리에 나가 그들의 일상의 활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덧붙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치 내일이면 나는 눈이 멀 사람처럼 오늘 당신의 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실 겁니다. 그래도 듣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사랑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그 일상의 작은 은혜를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 원하신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야흐로 최고의 삶이 될 수 있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평범한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님을 깨달으셔야 해요. 그리고 캄캄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빛을 보세요. 느끼세요. 그리고 그 볼 수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해 보세요. 아멘. 모세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그의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카운트 지혜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 남은 5개월과 우리의 남은 삶의 나날들도 그렇게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전도자 코헬렛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 하나님께 축복받고 존귀한 인생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